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숨은 문제들이 또 말 못할 고민들이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데야 저런 데야 하다가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할 때 아니면 또 뭐랍니까 그냥 장난스러운 말로 막 이런 투로 말할 때가 있죠. 이 정신 나간 놈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어디다 놓고 잃어버리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등등,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정신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정신이 없으면 어디 갑니까? 정신병동 가잖아요. 미친놈이라는 이 지명을 받고 분명히 있는데 안 보입니다. 그렇죠? 정신은 있는데 안 보입니다. 마음은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안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기간이 어떻게 또 이게 생각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의 뇌에서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로서 영적 배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드러난 현실에 의해서 우리는 사는 것 같은데 진짜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 3장의 사건을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사망 상태에 살다 보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보다는 보이는 육신적 세계를 더 즐거워하고 더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몰두하고 있죠. 근데 불신자들도요, 영적인 사실을 알면 그 영적 사실에 몰두하면서 영적인 삶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파주에 있었을 때 집 뒤에 해발 한 300m 되는 산이 있어가지고 운동 삼아서 매일 올라갔거든요. 그럼 올라가면 꼭 어떤 사람하고 마주쳐요. 근데 그 사람은 내려오면서 돌을 가져다가 돌탑을 쌓아요. 하나씩.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무에 딱 서가지고 파주시 그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뭔가를 주저리 우리말로 하면 읊조립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 마주쳐서 물어봤어요. 혹시 저 파주시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파주시 사는 사람이 다 복받도록, 파주시가 잘 되도록, 파주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불신자가들은 얼마나 좀 바람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뭔가가 자기에게는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적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많이 내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이랬듯이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상태도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이 바뀌어지면은요, 영적 예배가 24시 되어지는 성전이 됩니다. 누가 주인인가가 중요한 거죠. 지금 사탄 마귀가 주인인 인생의 사람들은 네피림 문화를 쫓아서 날마다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서 그 나름대로 영적 체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 금오산 밑에 그 석굴암이라는 그 암자에서는 새벽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몸을 정결하게 씻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왜 할까요? 그 나름대로의 영적인 뭔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뭐가 되냐면요. 전에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마귀의 자녀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 절대 주권자로서 역사하시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24 됩니다. 24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24 우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신분이 됐어요. 그걸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영적 예배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삶에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는 최고의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삶 속에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혼자 누리는 비밀이 있으면 됩니다. 예,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문제 앞에서도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비밀. 마치 요셉이 노예로 가도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 집의 밭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누리는 나름의 비밀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렇게 누립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애를 통하여 그 비밀을 누리도록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 자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죠. 최종 목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 24 영적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순서상 이제 끝자락에서 있어야 될 그 성전 이 정화 이 사건이 성전을 깨끗하는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성전을 깨끗하는 이 사건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자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 바뀐 인생은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만든 그 성전의 그 기능,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유대인의 부패된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회복하는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 회복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오늘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어요. 유대인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모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상절. 이때는 흩어졌던 전 나라 각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그 흩어진 자들이 그날 다 옵니다. 그 계중에는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유대인들도 옵니다. 거기에 또 누가 오냐면요, 개종은 안 했지만 이방인들도 같이 와서 보는 일들도 많았답니다. 그 유월절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축제 기간이었겠죠, 이날.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몰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기 이제 14절에서 16절의 말씀과 같이 변질된 이방인의 뜰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복음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뜰인데 여기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장사 소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붕괴한 거죠. 노끈으로 채찍을 맞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성전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재물들을.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성행이 됐냐면은 이제 양을 가지고, 아니면 오늘 나온 것 같이 소를 가지고 또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재물을 갖고 오는데, 자기 집에서 흠없고 깨끗한 것을 갖고 와도 못 돼요. 제물로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파는 것을 가지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돈고래가 여기서 성행이 된 것입니다. 16절 볼까요?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 다 성전에 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쏟으심에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는 누가 기거하면서 성전을 관리합니까? 레위지파.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갖는 레위지파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성전 맡은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가지고 돈 벌기 위한 수완으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지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 레위지파 그 사람이 자기가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교회에다 내놨잖아요. 그게 뭡니까? 레위지파로서의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소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돈에 그 손주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부패되어 버렸어요. 복음과 언약은 상실되어 있었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성전에서 그 24해야 될 레위지파 그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유대인의 그런 율법적인 그 갈래대로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우리 신으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이 제물이 되는 이 짐승을 팔고 거기에 수익을 얻고 살아가게 된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붕괴하게 본 것입니다. 16절. 비둘기가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본 제자들이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나왔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편 69편 9절에 이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나를 삼키고. 본질이 아닌 변질된 상태 속에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섬깃이 오히려 자신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런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금 그런 파는 그 상술, 그 장사는 도구리 그 현장을 보면서 복음이 없는 그 열심은 오히려 망하는 거구나. 그 말씀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이구나. 그것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을 본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유대인이 물어보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타는 성경?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성전을 뒤엎느냐? 거기에 대한 표적을 보여라. 그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안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들은 알 턱이 없죠. 왜 그럴까요?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이라는 건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왜 헤롯 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제2의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헬라미즘 그 문화를 덧입어 가지고 어마하게 그냥 덧칠해 버린 거예요. 그것도 47년 동안. 아니, 지금 우리나라 그 아파트 대단지 들어서는데 몇 년이 아니면 다 짓잖아요. 근데 47년 동안 공들여 지었습니다. 그것도 나무로 진 게 아니라 돌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보아도 그냥 뽕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 성전을 졌거든요. 아니, 이것을 이 47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그것도 혼자 3일 만에 네가 지을 수 있어? 말 그대로 정신 나간 소리죠, 이게. 21절입니다. 이게 46년 된 성전을 허물라는 많은 것은 어부성절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의 유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자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게 한 성전. 근데 그 성전은 모두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로 예표해 놓고 모든 기능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해서 약속을 보이시고자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광야의 길을 이제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착된 이후에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기능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주를 바라보는 유일한 하나님의 만든 제도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에 있어서 이 성전은 어떤 기능이었습니까? 표면적이고 그 화려한 율법의 격식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성전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만든 기능인데, 그래서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 허물어라. 왜요? 본인 당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22절에 봅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듯 성전된 그 예수가 보인 그 성전을 허물라 했을 때는 유대인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정신 나간 소리고 이해 못할 이야기였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기능을 상실했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보여진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이렇게 부패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를 놓치면요? 본질을 놓치면.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 안에는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언약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세 가지 증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되는 돌비, 능력을 나타나는 지팡이, 그것을 사실적으로 이 임재한 사실에 그 증거되는 돌 항아리. 예, 그건 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자 성막 안에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놨고 그렇게 발전돼서 성전이 됐고 오늘날 같이 화려한 성전까지 왔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뭐 한 것입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그건 뭡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만민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곳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 도굴로 강도의 도굴로 바꿔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붕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전이자 본인 당신이 그 그림자를 만들고 성전이 완전 부패되어 버렸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어요? 성전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24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영적 예배 24가 돼야 돼요. 특히 이방인이 되었고 세계 복음화 237나라 5천 종족이 복음화에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방인의 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장사가 하는 장사의 도굴, 강대 도굴로 변질돼 버렸어요. 237 나라가 살아가야 될, 237 나라가 살릴 그 뜰, 237 나라, 그 이방인의 뜰이 변질돼 버렸어요. 만민이 기도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취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고,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데,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허물어라. 아예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성전 위에 이 성전의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안 세워지죠. 필요 없거든요, 더 이상요. 왜요?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걸 완성해 놨기 때문에 그 완성된 성전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건 예배당이거든요. 예배당. 성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심으로 본인 스스로 본인 당신이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이신 교회이신 그 교회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도 뭐가 됐다?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중요한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 나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와 같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의 24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문제 속에서.
편안함의 편함 속에서 내 육신을 위해서 더 치울 때가 더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참된 신앙생활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겠고요.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재정화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만 때만 것 갖고 있었던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9절 말씀에는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나를 성전 삼고 계세요. 그 성전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237 나라 치유 서밋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지금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잃어버렸던 세 가지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저와 이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찾고 나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전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몸도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 뭐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삼절기를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24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혼자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24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되면 모든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 축복이 인하여 모든 삶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24의 비밀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히 성령께서는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의 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사 너희를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질문을 하세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근데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래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인도받을 때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하잖아요. 내 경험과 내 학식과 내 어떠한 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성령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최고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성령의 충만한 그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 24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이 사실을 한 믿음의 선진을 보니까요. 창세기 41장 38절에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 여호와 영에 감동된 자.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잖아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나오는 80세 노인 모세 할아버지에도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장 19절 어리지만 사무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도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청소년 시기에 다윗에게 있었던 여호와 신의 충만된 상태. 그러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절대 익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다른 것 지역에 좋은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선생님이 있었던 그 갑절의 영감, 성령의 그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거기에 절대를 깨닫는 엘리사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자, 이 응답을 누리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그 응답,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 멸망이 멸망을 맞게 되는 일이 되기 막는 그 길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대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당할 저주가 맞게 됩니다. 무너지게 됐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에도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24가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사실적인 멸망, 재앙, 저주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할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성령께서 내게 임하도록.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있지만 오늘도 그 성령이 충만하도록 이 24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된 예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성전이 되어졌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이 지역을 살리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 지역 속에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저주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제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생활이 오직 성령의 충만한 그 영적 상태임을 깨달아 싸우니 24 성령의 그 충만한 상태를 강구하고 24 성령을 놓고,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도록 기도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